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혐의가 씌워졌기 때문에 가장 극형,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뭐 이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게 뭐 선동가 한 명, 저 허망한 선동과 허황된 선동가 한 명이 뭐 사라졌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또 실망이 컸습니다. 또 그리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설석같이 믿었는데, 그리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자기들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범으로 이제 몰렸기 때문에 잡히면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발뺌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베드로가 그 정도니 다른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꽁꽁 숨어서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장례식 어땠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느 정도 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장은 어땠나요? 조문객이 뭐 없었어요. 조문객. 아니, 사실 장례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신을 바로 수습해서 묘지에 갖다가 안치하는 것, 이거 하기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이제 끝났다. 무덤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모두가 다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준 그런 사람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 그랬죠.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추정해 보면 금요일 오후 3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날 해가 질 때부터 한 저녁 6시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스톱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운구할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운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정차를 다 생략하고 바로 무덤에 매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는 어떤가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이제 염을 한다 그러죠. 염습을 합니다. 그 시신을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옷을, 깨끗한 수의를 입혀요. 유대인의 장례식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문화가 비슷해요. 시신에 그들은 향유를 발랐습니다. 향기 나는 기름을 시신에 발랐어요. 그리고 아주 그 세마포, 삼배옷 같은 것을 몸에 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됐죠. 그러니까 뭐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간 이내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피 범벅이 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뭐 그런 피범벅이 된 그 몸을 그대로 천에 싸서 그냥 그 동굴 무덤에 넣어버린 거예요. 27장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 따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27장 55절 56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성들의 이름이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과정,
또 십자가 위에서 혼자 고통당하시는 그 모든 시간을 이 여인들이 지켜 있었어요.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마치 무슨 무연고자처럼 이렇게 황급히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최소한 그 시신에 기름이라도 발라야겠다,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이 이제 종료가 되는 그 순간에, 그 동이 터오르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가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모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들이 가면서 서로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에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굴을 옮겨줄 수 있을까? 이건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무덤은 바위산에다가 이 인공적으로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낸 거예요.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는, 그게 무덤이에요. 동굴 무덤이에요. 그리고 나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의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 장정 서너 명이 이 굴려야만이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 정도 무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 옮길 수 없으면 안에 못 들어가니까 향유 기름 바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한 거예요. 가면서도. 이보다 더 큰 난관이 있어요. 무슨 난관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왔죠. 빌라도 총독이 적금 금지,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적금 금지해라,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살아있는 사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봤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봤자 무덤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몰래 들어갔다가는 이건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아주 중범죄인 것입니다. 무덤이 임봉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시신을 바르겠다, 시신에 기름을 바르겠다는 것은 아주 가상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무슨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갔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이것을 알고도 간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만한 일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만한 일은 시도하지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실패는 없었다. 그런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무모해 보여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길이 없어도 우리는 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다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성들, 힘없는 여성들은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돌을 굴려줄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마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로마 군인들, 우리를 저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총독의 명령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실패가 예상되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철통 같은 검문소를 무사 통과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갔는데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지키던 군인들이 뭐처럼 됐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과정, 그것을 이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고서 그들이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제재할 수 있는 만한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덤 앞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져서 내려와 있었어요. 무슨 얘기?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떼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천사가 얘기했어요. 6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근데 이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무덤 안을 데려갔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덤 안까지 데려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게 어리둥절이잖아요. 지금 이 여인들 어리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안심해라 이 말이죠.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지금 무덤에 갔나요? 아니에요. 기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과학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과학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믿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말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부활이 어딨어?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나서야 겨우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만나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안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몇 번이나 지금 만나고 계신데도 그만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비학위 과정이라고 있었어요. 비학위 과정. 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원 외에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는 안 주지만 학생으로 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수업 받아요. 똑같이 시험도 치고 졸업도 똑같이, 졸업식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학위에 교육부 장관 사인이 없어요.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은 학위예요. 그래서 외부 이력서에 뭐 그 내용을 기록하면은 이거는 허위 학력 기재로 아마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 과정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시 시험을 쳐서 정식 학번을 받고 정식 그 학위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학위 과정.
이거는 학교를 뭐 수십 년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누구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씨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100%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요청해야 돼요.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요청해야 돼요. 저에게도 요청하십시오. 또 다른 동료들에게도, 우리 리더들에게도 요청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조금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요청이라고요.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들어줄 거예요. 기쁨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좋은 레시피가 있는 식당이나 그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주고라도 배우고 싶은데 돈을 주고 내가 배우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포기하느냐? 밤늦게 식당 같으면 그 식당이 문을 닫는 그 시간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왜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래서 그 사용한 재료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가를 알고 싶어, 안 알려주니까 그거 알고 싶어서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시피 하나 알고 싶어서 뭘 뒤진다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은 이 여인들,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봐라 하고 보여줬잖아요. 천사들도 동원하고 예수님이 직접 동원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기쁨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전해야 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어떻게 했나를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여성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빨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빨리 무덤을 내려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했다 그랬어요? 다름질했다. 다름질. 자, 빨리 달려갔다.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좀 긴급하다. 또 뭔가 흥분돼 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있는 곳이 평지가 아니에요.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 바위 언덕, 언덕이 있는 그 바위 언덕이라고요. 바위가 있는 곳이잖아요. 동굴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여기서 빨리 달려가서 내려갔다. 빨리 달려가서 내려갔다. 달려서 내려갔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걱정이 됐어요. 무슨 걱정이 됐어요? 야, 아주머니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는데, 이런 이 골짜기에서 빨리 달려서 내려가면 이거 위험한데, 넘어지는데.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어릴 때 봤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마지막에 학부모 달리기 경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어머니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한다고. 근데 뭐 안 할 것 같은데
서로 하겠다고 막 나와요. 근데 보면은 잘 달리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항상 나와요. 많은 분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아니 저 어른들인데 왜 넘어지지? 어른들인데 왜 달리다가 왜 넘어지지? 참 이상했어요. 왜 넘어질까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운동회니까 운동회 오랜만에 운동회 오니까 음악도 나오고 만국기도 걸려 있고 기분이 업되잖아요. 기분이 업돼 있어요. 근데 또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잘 달리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또 1등으로 들어와서 이 테이프 끊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요. 막 승부욕이 막 이제 불타오른다고요. 그래서 또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잘 달렸거든. 어릴 때 내가 1등으로 들어오고 그런 기억도 막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는데 실제로 달려보면 어때요? 실제로는 이거 몇십 년 만에 달려보는 거예요. 마음은 저 앞에 달려가는데 이 발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따로 발 따로 하다가 중간에 엉켜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혼자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는 사람도 이렇게 잡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떤 때 보면은. 그래서 야, 저거는 빨리 달릴 필요가 없겠다. 천천히 가도 어차피 넘어지지만 않으면 등수 안에 들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무덤에서 이 달려오는 이 여인들 위험하다고요. 달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까? 달려 내려갑니까? 뭐래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기쁨. 큰 흥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흥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피탈길이지만 이거 달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가하게 지금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크게 기뻐했습니까? 왜 기뻐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안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덤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무덤에 묻혀서 그걸로 끝났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 예수님이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숙제, 난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뻐서 혼자 지금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만 합격해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고대했던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취업만 해도 우리가 기뻐요. 취업 합격 통지서만 받아도 기뻐요.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그 소견서만 받아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 큰 흥분에 휩싸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다?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몰랐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이 말이 사실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생을 얻었구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구나. 나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흥분한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뭐 죽을 텐데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런 거예요. 몰라서 죽음과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요. 이거는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봐라,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줬어요.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야, 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이 소식을 전해라. 가르쳐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변방, 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변방이에요. 그 변방 갈릴리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순전히 국내파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가서 알려라. 권유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나는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들이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 나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팀은 데살로니카,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거기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고소를 당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다. 비난받았어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죠. 돌에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돌을 던진 그 성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우리 제자들의 설교는 다 비슷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메시지, 이 단순한 메시지밖에 안 했어요. 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나요? 왜 그랬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한 것입니다. 지금은 바뀌었나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나요?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정말 시급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을 내뱉고야 말아요.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운동을 하러 간다고 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경비원 아저씨하고 얘기를 하고 왔대요. 아는 분이냐 그랬더니 모르는 분이래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비원 아저씨하고 그렇게 뭐 40분 50분 대화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가오시더니 주식을 하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뭐 주식을 딱히 하지는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젊은이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수입의 몇 프로는 무조건 넣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는 10년 전에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1억, 2억 뭐 얼마가 이렇게 불어나 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된 것이 아니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나는 매일 공부한다. 그래서 쉬는 날만 되면 유튜브를 가지고서 이제 주식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공부해라 하면서 뭐 공부하는 사이트도 알려주고 또 어떻게 무슨 계좌 뭐 계좌가 있나 봐요. 뭐 개설해야 될 계좌 무조건 해야 될 계좌 3가지를 또 알려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40분 50분 들은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나도 해야 되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교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경비원 아저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저는 뭐 많이 봤지만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가운데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거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또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또 이거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가서 본인이 곤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부모가 왜 사람을 잡고 그런 얘기를 하냐 뭐 하고 따지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에 이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뭐 주식은 모르지만 뭐 모든 사람이 주식을 내서 유익을 얻는 건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보니까 뭐 주식에서 잃은 사람도 꽤 많이 봤거든요. 또 뭐 주식에서 이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좀 봤고 또 주식을 내서 관계가 다 깨진 사람도 봤어요. 어쨌든 위험 부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유익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있는 주식일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붙잡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권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시대에 뒤처져지는 거다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비원 아저씨 보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비원 아저씨만큼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밤 12시 이후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 이 소식을 우리 가족에게 전합시다. 아멘. 또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합시다.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도 나 예수 믿는데 좋더라.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늘 주식을 마음에 품고 또 누구에게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나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근무를 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위험 부담이 없어요. 이거 믿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져요. 그래서 시급하게 전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또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냐?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그 지옥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을 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과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부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희열이기 때문에 그 비탈길에서 달려서 빨리 내려갔던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 내려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 주신 그 큰 기쁨과 큰 흥분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의미 선물로 이 감사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재물을 조금 더 얻는 그 방법을 알아도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모든 그
시간과 모든 그 오해를 무릅쓰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이 소식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꽁꽁 숨겨놓고 우리만 알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움츠려든 자들에게, 영벌을 받는 자들에게 저희가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을 후렴 부분만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빛난 멸류관이 보장된 삶입니다.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